우리 3일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 신명기는 우리 모세의 오경 가운데 제일 마지막 책이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8장 19절 8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은 왜 두 번씩이나 멸망하였을까라는 이런 제목으로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를 함께 살펴보면서 교훈을 찾아보려 합니다. 이 세상에 망하지 말아야 할 그런 사람들 있지요. 망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과 망하지 말아야 할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과 어떤 나라가 망하지 말아야 합니까? 어떤 나라가 망하지 말아야 합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 나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망하지 말아야 되지요. 하나님 백성들도 망하지 말아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도 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면은 누가 욕을 먹습니까? 하나님이 욕을 먹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망하면은 누가 욕을 먹습니까? 하나님께 그런 것이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멸망해도 어느 나라는 멸망하지 말아야 합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하지 말아야 한다.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만은 다른 나라들은 좀 망하고 새로 또 생기고 해도 별로 괜찮습니다. 나라적으로는 안 됐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나라는 망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몇 번 망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두 번씩이나 크게 완전히 나라가 없어질 정도로 없어지도록 그렇게 두 번씩이나 멸망하였습니다. 왜 그런 멸망이 있었다는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왜 이스라엘 나라는 망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였을까? 왜 그렇게 멸망하였을까요? 아마 다 대답 안 하신 분들도 다 짐작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 읽은 말씀도 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이곳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라고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했던 그런 민족이 있었다면은, 이 세계에서 가장 사랑했던 이런 민족이 있었다면은 어떤 민족이랄까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 기록된 상징적인 언어를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름진 산에다가 포도원을 만들기 위하여서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기록의 표현이 하나님께서 관심을 많이 보이신 것처럼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관심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대충 했다는 것으로 느껴지시나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아주 많이 가지고 만드는 그런 포도원이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기 위하여서 선택하신 산은 어떤 산이라고 합니까? 힘이 기름진 산을 선택했다. 그 기름진 산이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신학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기름진 산이라고 하면은 좋은 땅이라는 의미입니까? 그렇게 그렇고 그런 땅이라는 의미일까요? 아주 좋은 땅이다. 세계적으로 세계의 지도를 보면은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세계에서 아주 중요한 지형을 이루고 있는 땅이 몇 곳 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그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도 그렇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냉전 시대, 우리나라 이 남과 북이 갈리기 전에 일본 시대 끝나면서 그 냉전 시대를 돌입하면서 우리나라를 미국도 포기할 수 없었고 소련도 우리나라를 포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미국도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하고 소련도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나라가 두 동강이가 나버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는 강대국들이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세계에서 좀 이렇게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세력들이 포기할 수가 없는 그런 지형적인 조건을 갖춘 곳이다. 세계에 몇 곳 안 되는 가운데 하나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오늘날 팔레스틴, 지금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것도 지형적으로 세계 강대국들이 손에 넣고 싶어하는 포기할 수가 없는 그런 지형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과학이 발달된 이런 시점에도 그러한지는 모르지만은 예전에는 그랬다 하는 겁니다. 지금에는 지형 좋고 안 좋고 할 것 없이 다 손바닥 안에 들어있는 듯이 그렇게 보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땅도 그래했다 하는 겁니다. 바로 세계 중심적인 지형이 될 수 있는 곳이 팔레스틴, 지금 이스라엘 나라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포도원을 심기 위하여서 공을 많이 들였다 합니까? 성경의 표현대로 무엇이라 합니까? 땅을 파고 돌을 골라내고 땅 파면은 뭐가 많이 나올까요? 땅 파면은 돌 많이 나오지요. 제가 청년기 때에 땅을 개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간하는 땅에 가서 일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산을 가지고 밭을 만들려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산을 가지고 밭을 만들려 하면은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지. 우리 아이들도 모를 거고. 산에 가지고 밭을 만들려 그러면은 괭이를 가지고 땅을 이렇게 파야 되는데 땅 파면은 돌도 많이 나오고 또 뭐가 많이 나올까요? 산에 가서 땅을 파면은 돌도 많이 나오지만은 무엇이 많이 나올까요? 땅 파보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저는 땅을 파보니까 돌보다 뭐가 많이 나오나 하면은 나무 뿌리가 많이 나와요. 나무 뿌리. 돌보다 나무 뿌리 제거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듭니다. 돌은 그냥 뽑아내면 되는데 이 나무 뿌리는 얼마나 이리저리 엉켜 있어 가지고 이놈을 찍어도 잘 찍히지 않고
그런 일들을 해보았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 그럽니까?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그렇게 나무 뿌리 있는 거 이런 거 다 제하고 그렇게 다 잘 다듬어 가지고 밭에다가 어떻게 했달까요? 극상품 포도나무 가운데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그곳에 심었다. 나무 심기만 해놓으면 열매가 열립니까? 나무 심기만 심어놓으면 열매가 열릴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어놓고 돌보고 가꾸고 경작을 해야 되지요. 포도원 주인으로 묘사된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에다가 종들을 부지런히 보내서 포도원을 가꾸고 또 가꾸고 그렇게 합니다. 무엇을 얻기 위하여서요? 좋은 포도 얻기 위하여서. 좋은 포도 얻기 위하여서. 그런데 결과는 어떠하다고 합니까?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무엇을 맺었다고요? 들포도를 맺었다. 들포도. 단감나무 심어놓으면 무엇이 열려야 합니까? 단감나무 심어놓으면 단감이 열려야 합니다. 제가 한 20년, 한 30년 또 됐는 거 같네요. 한 20년 됐겠네요. 제가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식품을 이렇게 갖다 준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 경주에 한 분이 거기에 이제 농산물 판매점 하는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단감을 심었는데 단감이 열리지 않고 떫은 감이 열리더라. 그래가지고 아주 많은 평수에다가 단감나무를 심었는데 지금은 아마 이 기온이 올라가서 지금은 아마 경주도 단감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는 기온이 맞지 않아가지고 단감이 열리지 않고 떫은 감이 열려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전부 꽃감을 만들어가지고 백화점에다가 단감 꽃감이라 하니까 너도 나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단감을 심으면 단감이 열려야 한다. 그런데 떫은 감이라도 감이 크고 좋은 감 열리면 괜찮은데 여러분들 고염 압니까? 고염? 단감나무를 심었는데 고염이 열렸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포도를 심어놓고 거봉을 심어놓고 거봉이 열려야 되는데 새머루가 열렸다. 새머루는 어떤 건지 압니까? 새머루. 우리 손자님은 새머루 아십니까? 새머루. 새머루가 어떤가 하면은 포도처럼 생긴 것 종류 가운데 제일 작은 포도가 새머루입니다. 새머루. 산에 있는 거는 일반 머루라 하고요. 들에 보면은 포도나무처럼 생기는 건데 아주 작은 열매가 열리는 것이 이제 그거에 새머루라고 합니다. 제가 올려놨습니다. 제일 저쪽에 있는 거는 거봉이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푸르고 거기에 이상하게 생긴 그게 이제 새머루입니다. 이쪽에 있는 거는 일반 포도고 제일 이쪽에 있는 것도 새머루가 아니고 저거는 산머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일 저쪽에 있는 저 거봉이 열리도록 심었는데 새머루가 덜포도가 열렸다. 덜포도가 열렸다. 오늘 이사야가 기록된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거봉 중에서도 극상품 거봉나무를 심고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서 가꾸었는데 새머루가 열렸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밭 한 1000평을 장만해가지고 극상품 거봉나무를 심었는데 나중에 열매 열릴 때 보니까 전부 새머루가 다 열렸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김덕환 집사님 밭에다가 그래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 뽑아버려야 됩니다. 안 버리면은 그거 수입을 주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없는 겁니다.
그 포도원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심정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4절.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수가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덜 포도를 맺힘은 어찌민고. 무슨 말씀입니까? 포도원을 위하여서 무엇을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내가 할 도리 다 했다.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했는데 덜 포도를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밭을 버리겠다라는 이 말씀을 그 다음 절부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그걸 하였다는 말입니까? 누가 그렇게 덜 포도, 극상품 포도를 심는데 덜 포도가 맺혔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상품 중에 극상품 포도나무인 아브라함의 가정을 택해서 그 후손으로 하여금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시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선교 국가로 세우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 결론이 어떠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망하였지요. 이사야서는 그 포도원을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무엇을 걷어내고요? 울타리를 걷어내고 어떻게 되도록 하겠다 합니까?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냥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울타리 걷어내고 덜 짐승이 와가지고 이 밭을 다 이렇게 망하도록 이렇게 할 것이다. 짓밟히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처참한 모습과 이스라엘을 향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15절에서 19절 좀 길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던 이스라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열조의 하나님, 시작.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시며 저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노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수와 기명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살하며 예루살렘의 성을 헐며 그 모든 궁시를 불살하며 그 모든 귀한 기명을 해파하고 하나님께서 정성을 기울여 만드신 그 아름다운 포도원의 멸망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멸망이 되었습니까? 멸망당하였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시는 그런 것이라는 표현하기가 좀 마땅한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시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강제로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아니하신다.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멸망의 길을 자처하여 가는 백성들을 강제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좀 그리라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 없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자신들 생각하면 하나님이시여 제가 객길로 갈 때는 하나님께서 강제로라도
제가 무슨 나쁜 짓을 하려고 손을 움직이면 제 손을 쳐서라도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은 안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감동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마음이 감동받도록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감동을 줘도 곁길로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그거는 그냥 두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길로 가지 말았고 견책하고 권면하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본인의 선택, 그 선택 비록 악을 선택해서 객길로 갈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 피조물에 대한 그것을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도록 대우를 하시는 겁니다. 대우. 그냥 두는 거하고 대우하는 거하고 다르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대로 두신다 하는 겁니다. 그대로 두지 않을 것 같으면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에 못 먹게 했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강제로 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강제로 하려고 하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그거 버려야 됩니다. 누구일지라도 자식일지라도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일지라도 그들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 이거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의 부인을 통하여서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엿볼 수가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하의 부인은 계시를 받고 그 일로 인하여서 자기가 교만하여질까 염려를 하였답니다. 그래서 기도하였답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많은 계시를 받고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도 제가 걱정이 됩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가지고 여러분들 보신 분들도 있지요. 내가 만일 교만하여진다면은 내가 중한 병에 걸리게 하여서 그러한 교만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막을 것이다. 그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라도 구원받는 게 낫습니까? 네, 그렇게라도 구원받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하시고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이러한 질고를 나에게 하러 가신 것은 물론 나에게 잘못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고통을 하러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나에게 주어지는 시련들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내셨지만은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비웃고 멸시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데 그들이 비웃고 멸시를 하였습니다. 아주 많은 말씀들을 주셨지요. 그러한 많은 말씀들을 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면 무슨 말씀이라 할 수 있을까?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 합니다. 에스겔 22장 2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시작.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별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보여준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별치 아니하였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그 중에 하나를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뭐를 받았다고요?
더럽힘을 받았다. 안식일을 잘 지키지 못함으로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별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성취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8절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열조가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이제 너희가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함이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하고, 느헤미야 13장을 읽어보면은 이제 느헤미야를 비롯한 이스라엘 민족이 고레스에 의하여서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이런 명을 받고 다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안식일에 타작도 하고 짐도 나르고 장사도 하고 이랬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느헤미야가 백성들 중 지도자들을 모아가지고 이런 말씀으로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느헤미야 13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열조가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망한 것이 아니냐?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였다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는 안식일을 잘 지키지 못하여서 우리가 멸망하였다. 그래서 금요일 해가 지려고 할 때에 성문을 닫고 장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잡아서 깜방에 넣든지 어떻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잘 지키지 못함으로 멸망당하였다. 그리고 또 하나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별하지 못하여서 더럽힘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또 하나를 다니엘과 관련된 말씀에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서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고하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무슨 일을 합니까? 다니엘은 왕이 준 음식으로 자기를 어떻게 하지 않기로 구하였습니까? 더럽히지 않기로. 제가 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다니엘을 끄집어냈을까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자기를 더럽힘으로 속된 것과 더러운 것을 분별하지 못한 것이 멸망의 원인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더럽힌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기 위하여서 다니엘서 1장 8절을 찾았습니다. 음식을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음식을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더럽혀질 수가 있다. 정말 그럴까요? 음식 잘못 먹는다고 더럽혀집니까? 이 영적입니다. 영적으로. 음식을 잘못 먹으면 더럽혀질 수가 있을까? 또 이런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17절입니다. 이사야 66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시작. 스스로 거룩히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정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스스로 구별하고,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면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서 세상을 따라서 좋지 않은 이런 더러운 것으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더러운 음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정한 물건이라고 하지요. 더러운 음식은 우리가 더러운 음식을 하는 것은 성경은 말하기를 음식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음식이라고 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가정한 물건. 성경이 금하는 것들은 음식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를 큰 틀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는 뭐랄까요? 하나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함으로 멸망을 당하였고요. 다른 하나는요,
가정한 것을 음식으로 먹었다. 그래서 멸망하였다. 이렇게 함으로 안식일을 잘 지키지 못하고 음식을 함부로 먹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있다. 무엇이 하나님께 돌아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범하고 가정한 것을 먹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있다. 무엇일까? 에스겔 36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하나 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들이 멸망당함은 너희들의 살아가는 모습으로 인하여서 무엇이 더럽혀야 합니까? 나의 이름이 더럽혀졌기 때문이다. 좀 구체적으로 에스겔 43장은 다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정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하였거니와. 무엇으로 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았다 합니까? 너희들이 행하는 가정한 일로. 너희들이 행하는 가정한 일로.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그 가정한 일로 내 이름이 더럽힘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44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혔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았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았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성품이 더럽힘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서 이제 정언의 말씀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음식물에 관한 권면 26쪽과 27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고대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그들이 만일 주님과 굳게 결합하여 그분의 모든 요구들을 이행한다면 그분께서는 애굽에 내렸던 그러한 모든 질병에서 그들을 지켜주시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순종의 조건 위에 주어졌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가 받았던 교훈을 순종하고 그래서 그 같은 이점에서 덕을 보았더라면 그들은 건강과 번영에 대하여 세계의 실물 교훈이 되었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 것이라고 합니까? 온 세계 나라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저렇구나라고 하는 것 실물 교훈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두 가지에서 실패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멸망하였습니다. 제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뭐라 그랬습니까? 안식일. 다른 하나는 음식. 여기서 실패를 하였다. 그래서 망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았고 하나님의 성품이 더럽힘을 받았고 그래서 멸망하게 되었다.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것일까요? 이 백성을 통하여서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실까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고 음식물에 있어서 철저하게 함으로 누구의 이름이 높여진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집니다. 반대로 안식일을 우리가 함부로 하고 음식에 우리가 가정한 것을 성경이 말하는 가정한 것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더럽힘을 받게 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나타나야 된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닮으려 하면은 힘듭니까? 쉽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답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그 답이 뭔가 하면은 첫 번째는 안식일을 잘 지키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음식을 가정한 것을 먹지 않으면은 음식 가정한 거 먹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잘 지키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해서는 안 되는 백성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후에 두 번째, 우리 다음에 다른 백성은 성경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마지막 주자들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외에 또 다른 교회는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실패해서 안 될 백성들이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이 세상에 오래가는 것 원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 오래가는 것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어제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그런 가운데 어젠가 그젠가 제가 오니까 우리 정교사님이 TV를 보고 있다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래 하는데도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린다. 그래요. 그래서 코로나 요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고하기 위하여서 어떤 일을 일어나게 하실지, 물론 하나님께서 세상을 황폐시키기 위해 가지고는 안 하십니다. 사단이 이 세상을 황폐시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두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는 것이지. 오늘날 세상은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쩔쩔매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 바이러스 하더라고요. 이보다 더 강한 바이러스가 오지 않는다는 이런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세상 좋습니까? 우리 정말 죄가 없는 세상, 아픔의 고통이 없는, 그리고 사망의 공포가 없는 하늘나라 속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유 없는 순종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안 해도 안 됩니까? 이게 아니고 이유 없는 순종.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영광의 나라로 인도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슴에 새겨진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을 승리로 장식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 대열에 우리를 초청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우리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이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